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노정대로 행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휴게소라는 뜻입니다. 쉬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저 먼 곳에 르비딤이 보이니까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거기서 짐도 풀고 물도 마시고 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가졌을 겁니다. 아주 더운 날 길을 걸어갈 때 저 먼 곳에 큰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왜? 그 그늘 밑에 가서 쉬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에요. 르비딤이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오아시스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도착한 곳이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큰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 기대했던 것이 다 허물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구한 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져요. 기대를 잔뜩 걸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기대를 잔뜩 걸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기대를 잔뜩 걸고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원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세와 싸운 겁니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일 듯이 막 무협을 하면서 상상이 되잖아요. 거칠게 이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하기 좋은 것은 화내는 거고요.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도 그렇고 또 부자지간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모세 때문이 아니죠. 모세가 그렇게 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모세니까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고 있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그걸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고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침묵하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무슨 욕을 안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혈기를 가지고 달려드니까 이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모세도 화가 나겠죠. 왜? 내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때 지도자가 백성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봐줄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모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절대로 모세는 백성들과 한편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나도 그렇다고. 나도 당신들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느꼈다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야. 그런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모세가 행동을 취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끝나요.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지금 저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저들이 나를 지금 죽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모세가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봐주는 것이 항상 모세 때문에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모세까지 날뛰면 이건 인도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중요하고 집에서도 이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내 산에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모세 혼자 바위 위에 서지 않겠다.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위 위에서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안반수가 아니고요. 광야에 솟아올라온 바위입니다. 그런 데서는 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냥 메마른 바위 덩어리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서라. 이 모세는 이때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바위는 뭘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바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입니다. 어떤 반석이냐? 생명이 떠나간 돌덩어리가 아니라 생수가 터져나오는 반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큰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아주 복잡한 이 절기 절차를 다 지키고 그래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행사를 다 치르고 이제 명절의 끝날이 됐는데 이제 명절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종교 행사를 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종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된다. 어디서 기르다 쓰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만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목이 말라 있어요. 명예의 목이 말라 있어요. 명예. 돈의 목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자기를 무시했다 싶으면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메마른 것이 누가 건드리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메마른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있는 듯이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명예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에 빠져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조건이 그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내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주선을 탈 때요.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것은 다 줄입니다. 전부 줄여요. 그래서 다 건조를 시키고 먹는 음식도 완전히 이 수분을 다 빼가지고 이게 건조시킵니다. 가볍게 만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줄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왜냐하면 열을 갔다 올 거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근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물이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게를 가볍게 해도 물의 중량은 줄이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충분히 있어야 되는, 특별히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물은 더 충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만족,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스스로가 만족한 것,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우리는 메마르지 않는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1절 느비딤은 휴게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이 되니까 그 느비딤이 뭘로 바뀌었느냐? 마사 혹은 무리바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느비딤이 무리바로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기대를 가지고 또 네 믿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세를 죽일 듯이 협박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르비딤을 무리바 혹은 마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비록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내 심령의 만족을 누리며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